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일치해야 할 7가지입니다. 일치해야 할 7가지.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새롭게 부여된 것들이 있는데 주님을 영접함으로 7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것인데, 첫째는 한 소망, 두 번째는 한 몸, 그리고 세 번째 한 성령, 그리고 네 번째 한 주, 그리고 다섯 번째 한 믿음, 여섯 번째 한 침례, 그리고 일곱 번째 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는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7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 소망입니다. 한 소망. 우린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다 똑같은 한 가지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밭을 가는 농부고 곡식을 떠는 사람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소망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곧 영광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거듭난 자의 소망이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가 바로 소망을 소유한 사람.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일들이 이 세상에 불합리하거나 잘못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우리에게는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결정에 의해서 또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분은 정결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그 소망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해서 잘 참고 그 참으면서 일어나는 그 힘듦과 고통,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연단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욱더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고 또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잘 맞아주고 그런다면 여러분 아마 세상에 빠져버리겠죠.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 세상으로부터 좋은 것을 별로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왕은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는 사실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는 목동으로서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노동을 한다든지 육체적인 또 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목축을 한다든지 하면 단순한 일이죠. 내가 심으면 심은 대로 걷는 거고 또 열심히 하면 또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이렇게 얻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동으로 있을 때 단순하고 아주 순탄한 생활을 했었죠. 그러나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그는 역경의 일생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즉 값어치 있는 좋은 것을 받게 되거나 받을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도망다니고 필리스타인 지역에서 가드왕 아키스에게 병신짓을 하고 숨어 다니면서 고난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에 기록하기를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요 나의 지팡이와 그리고 막대기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 고통과 어려움 속 그리고 위험 속에 다닐 때에도 주님이 자신을 지켜주심을 확신했던 것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또 왕이 된 후에도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그 왕권을 뺏기고 그리고 왕궁을 탈취당하고 자기는 이제 도망가게 됐죠. 피할 때 그는 뭐라고 했냐면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이 많나이다. 많은 자들이 나의 혼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도다 하나이다. 너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더니 너 하나님이 너를 돕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하나님이 너 이제 떠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안 되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가는데 무슨 되는 일도 없고 주변에 많은 풍파가 있고 그러면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너 이상한 종교를 믿고 아니면 이상한 교회에 다녀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즉 너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참 그때가 가장 슬프고 정말로 마음 아픈 것입니다. 마음 아픈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다윗이 목동에서 아무런 경험, 만약에 그가 목동을 하고 나서 아무런 경험이 없었다. 그러면 그가 왕을 할 수 있겠어요? 왕 못하는 것입니다. 양만 치던 사람이 어떻게 왕의 일을 하느냐 그 얘기죠.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느냐 그 얘기죠. 나라의 움직임이라든지 그 대신들을 어떻게 장악하고 어떻게 일을 지시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가 바로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 왕이 된 것이죠. 왕이 되기 직전에도 많은 고생을 하고 왕이 된 후에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만약에 그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주옥 같은 시편들을 그가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죠? 물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썼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동감을 하고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이래야 그 기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마음에 없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마음에 없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또 왕으로서 통치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통치 수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적으로부터 도망다니며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에게 도망가고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인생의 많은 경험과 정치적으로 어려운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을 감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이렇게 돼서 왕으로서 통치 능력을 수업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통치 수업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인 도피와 그리고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실로 위대하시죠. 주님의 방법은 실로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준 선물이라고 그러죠. 고난의 선물. 책도 있습니다. 필그림에서 나온 우리 말씀 오전학회 필그림에서 나온. 자, 그래서 고난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주님을 섬기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통치하죠.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 때 왕의 수업을 하려면 여러분 고난을 좀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이에요. 면류관이 바로 통치할 때 쓸 면류관이에요. 성경에 보면 면류관 쓰고 금면류관을 쓰고서 거기에 구원받은 자들이 보석처럼 박힌다고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네가 면류관을 쓰고 통치한다 이 말은 없지만 신구약을 통해서 다 찾아보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를 신뢰하고 소망을 주님께 두는 사람, 돈에 두지 않고 자기 자녀에게 두지 않고 자녀가 성공해서 나를 뭐 어떻게 해주겠다. 또 자녀를 잘 키워서 남으로부터 이거 자녀 잘 키웠습니다 뭐 이런 소리 듣는 거. 또
당신 남편은 참 출세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여자들이 부러워하고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 소망을 주님께 두는 사람이 어때요? 복이 있다. 악으로 가득 차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거기다 소망을 두게 되면 낙심과 실망과 좌절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고 꾸준히 기도에 전력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과 소망은 사람을 하나로 결속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모든 주님의 사역,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바람, 소망, 이런 것들은 전부 사람을 하나로 결속시켜 주는 것이죠. 주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주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만들어서 급기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모되는 것이죠. 동일한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동일한 말씀에 의해서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동일한 약속에 의해서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한 소망이래. 소망이 똑같다 그 얘기죠. 전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어떤 사람은 소망이 돈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의 성공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 생활이 소망이 아니라 누구나 다 주님을 바라는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한 몸입니다. 한 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영적인 한 몸이에요. 영적인 지체죠,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고 영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는 소중합니다. 여러분 몸에 필요 없는 것 있나요? 하다못해 맹장도 필요하죠. 다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잘라버리면 필요한 거죠. 손가락, 발가락, 귀,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으셨는데 이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죠. 하다못해 꼬리뼈까지 전부 다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지체 가운데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주님께 아주 귀중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지체를 멋대로 평가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저 사람은 제발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귀한 지체요. 또 귀한 지체가 있고 덜 귀한 지체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중요한 지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오히려 덜 귀히 여기는 지체에게 또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존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렇잖아요. 목사도 말이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지체에 더 관심이 많게 돼 있어요. 자주 상담도 하고 힘든 사람하고 더 이렇게 많이 시간을 갖게 된다고 얘기죠. 주님은 더 하시죠. 주님은 더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약한 지체가 그래서 더 중요하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가락인데 제일 이 새끼손가락이 작은데 여기가 아프면 실질적으로 보기엔 짧고 별로 쓸모없는 것 같은데 대단한 어려움이 있고 또 균형이 안 잡혀서 글씨를 쓰려면 이게 잘라졌다고 그래 보여요.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성하지 못했거나 결함이 있거나 약점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에 관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이렇게 도울 방법이 없는가를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실족해 하면 그 사람은 화를 입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생각할 때 덜 귀하고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뭐예요? 그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 간에 동일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몸은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때요? 우리 영적인 몸으로 우리가 변모돼서 들림받죠?
들림받으면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의 동기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섬기고 내가 얼마나 섬겼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섬김을 받으러 왔나요? 아니,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섬길 게 없나? 난 지금 누구누구를 또 어떤 분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난 정말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인가? 주님은 이와 같이 자신이 직접 섬김의 보문을 보이신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체면과 형식상 출석, 이것은 의미 없는 일이죠.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일이 많은데 교회에 할 수 없이 잠깐 왔다가 그냥 얼로 사라져 버리고 말이죠. 이런 것은 마음이 어디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경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은 것이. 그런 게 있으면 담대하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행하고 말했던 모든 것이 거기에서 드러난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잘못되이 행한 것, 말한 것, 생각한 것까지 모든 것,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이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죠.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이거는 뭐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 여러분 은사를 발견하셨나요? 은사가 뭡니까? 은사가.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성경은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에 믿음이 다 이렇게 성장해서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성도를 서로 섬기지 못하고 자신은 남으로부터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든지 자기의 교만을 나타낸다든지 약한 지체를 무시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죠. 한 몸. 그 몸은 그 몸을 아끼고 그 몸을 세우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 사람이 헌신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한 분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 내주된 그러한 사람, 한 분 성령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투거나 빈정대거나 시기하거나 나쁜 생각을 하거나 분열하거나 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죠.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지 않은 분이 여기 영이 계신데 자신이 육신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괴로워하신다, 슬퍼하시고. 육신은 어떻습니까? 영에 의해서 건강과 활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려면 1차적으로 영이 강건해야 돼요. 영이 강건해야 돼요.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운동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잘 먹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운동도 하고 잘 먹고 주님께서 주신 거 잘 먹어야죠.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맛있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을 때, 영이 강성할 때 몸이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 혼도 건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혼은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며 힘을 얻고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에게. 그래야 그 혼이 일을 하죠.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한 분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며 그분께서 모든 것을 가리키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시는 것이. 물론 우리가 가리킬 때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다 하지만 그 안에 여러분이 그 귀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동시에 여러분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저희는 지도하지만 그분이 실질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없다,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령님이 내주하면 성령에 의해서 소망이 내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기도 하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렵고 부족하고 없고 하지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하고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리적이나 영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세상적으로 부족해서 불평이 안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전혀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 아마 그거 경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제도 어느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하는데 전혀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힘들고 어디 가서 친구들이 회식하자고 그러면 그런데 안 가면 조금 힘들고 그렇지만 전혀 가기도 싫거니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전혀 불안함이 없고 마음이 편하고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한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한 은사를 주신 것, 그러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모든 주변의 지체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이렇게 아주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성령님께서는 그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영적으로 생각.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한 성령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늘 주님의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도록 육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육신에 따라 살면 어때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산다. 한번 징계도 줘보시는 거예요. 또 육신적, 또 징계. 그래도 못 깨달아. 그럼 어떻게 해요? 데려가신다. 일찍 데려가신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나. 근데 이거 사람들은 이거 영적으로 죽는 거지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자주 하나님께 그 육신이 하나님께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 육신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하고 싸우자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싸움을 걸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육신을 걷어가시는 것이에요. 숨을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똑같은 성령, 그분이 여러분 각자의 이렇게
다 들어가 계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비예요. 신비예요. 그분께서 충만하시면 여러분은 바로 주님과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고, 실제 그래요. 고난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영과 혼을 만족시켜주는 화평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오래 참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선행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굳건한 믿음과 온유와 모든 일에 절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죠.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평소에는 그걸 몰랐는데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성령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고, 그 기쁨과 그리고 영의 충만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한 성령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넷째로 오늘 본문에서 한 분 주라고 해요. 한 분 주. 그리스도인은 모두 한 분 주를 모시죠. 여러분, 한 분 주를 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고 주님은 주인이에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셨죠.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일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율법 아래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은 거 뭐 있어요?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이 고난은 당해야겠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이 고난은 없었을 것이다 하는 그 고난이 많을수록 너무 좋다는 것이죠. 너무 귀하다는 것이죠. 그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것은 바로 한 분 주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 행위인 것입니다. 그분이 고난에 모두가 동참하도록 그러기 때문에 동참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은 바로 승리를 위한 고난이다 하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를 위한 고난. 고난은 세상과 죄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값진 것이에요. 값진 것이에요. 세상과 죄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받지 않을 고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이 죽었고 묻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한 분 주예요. 한 분 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들림받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해서 천년을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불살러 버릴 때, 공중에서 큰 백보자 심판이 이를 때 주님과 함께 죄인들을 심판하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분 주를 섬긴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 것이에요. 한 분 주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 모두는 한 분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현재도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있으며 또 함께 통치하고 함께 심판하는 우리 모두의 귀한 분임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주님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승리자이시죠. 고난의 승리자이십니다. 그렇게 그 아주 혹독한 고난에서 승리함으로 주님이라는 칭호를 받으셨던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고난의 승리자로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는 한 믿음입니다. 한 믿음.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다. 그 얘기죠. 한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성경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을 갖게 되는 동기인데, 들음의 능력은,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즉 귀가 열려 있어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교 내용이 안 들어오면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마다 그 습성이 있어요. 잘하는 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오늘 목사가 무슨 말 하나 이제 이 얘기를 이번 설교 시간에 몇 번 하나 정자 표시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설교 듣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인데 우리 목사님은 성경 구절 잘 인용하는 구절이 몇 개가 있다. 오늘 그 구절이 몇 개 나오나 보자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거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만약에 반복 듣는데 실증난다.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설교가 안 들어오겠죠. 그 사람의 믿음은 안 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퇴보하게 되죠. 로마서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을 잘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멸시하지 말고, 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 잘하는 사람을 비웃지 말고, 잘난 척한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다 판단할 수 있지만 형제 자매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에 관해서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평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서로 잘난 척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믿음이 좋건 나쁘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 그 사람을 서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어려움, 그러한 의심스러운 이상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얘기해 주셔서 된다. 오늘 바빠서 좀 집에 좀 가봐야겠습니다. 가세요 그러지 뭐. 가지 마세요. 절대로 안 그러거든요. 가시라고. 마음의 결정해서 가는데 그걸 마구 봐서 여기 앉아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소용없잖아요. 간다 그러면 어서 가시라고. 어서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어려운 그러한 의심스러운 이상한 말을 해봐야 소용없다 하는 것입니다. 소용없다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대 성도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지역교회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쓸데없는 말과 참견과 비평하는 사람들이 간혹 교회를 약화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 그러므로 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뭐예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다. 마귀의 공격으로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 화를 입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쟁을 하다 보면 사망자도, 전사자도 있죠. 부상자도 있죠. 중상자, 경상자 뭐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이 나오면 영적 전쟁에서 쓰러져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전쟁하는데 하나도 피해가 없다. 그런 건 없어요. 누군가 피해를 입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영적 전쟁에서 피해를 입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결론을 놓고 볼 때는 그런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믿음은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소유했던 믿음이에요. 과거에 엘리야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던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성령님께서 내주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신약시대 때 많은 사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순교자들 또 똑같은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신부가 얘기하거나 그러면 그 내용이 우리하고 완전 틀리죠. 같은 한 믿음이 아니죠. 순복음교회에서 얘기하고 하는 무슨 매일매일 성령 받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 방언하고 이런 내용들 같은 믿음 아니죠. 같은 믿음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에 사는 것, 신천지에서 하는 그 믿음, 한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한 믿음을, 성경적인 한 믿음, 그리고 한 성령, 그리고 한 분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한 침례입니다. 한 침례. 여러분 물침례도 받으셨지만 모두가 영적 침례, 성령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서는 또한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보신 것이라. 우리가 암송 구절이죠.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내 겉모습이 이게 그리스도예요, 사실. 그 남들이 보면 저거 예수 그리스도 같아. 이 말이 나와야 정상인 것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 위해서 고난도 받고, 고난을 달게 받고 말이지. 어려움도 잘 인내하고 그런 주님의 모습을 그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 침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속사람이 있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고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무슨 만화 쓰고 영화 만들고 하는 거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것이, 새 사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이미 세상하고 끝났다, 결별했다 그 얘기죠.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 안으로,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여러분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침례, 성령 침례를 이렇게 우리는 한 침례를 다 받은 사람, 영적 침례를. 마지막 일곱 번째,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한 분 하나님.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만 있어요. 이는 주께서 위대하시며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심이니 주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만이 홀로 하나님. 세상에 가짜 하나님들이 많이 있어요. 주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나 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녕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지라. 자, 이사야 4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 외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주님께서 아주 명명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2장 32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이다. 다른 하나님이 없어요.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에요. 대단하시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위대하신 말씀이에요. 위대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한 몸이에요. 한 분 성령을 모시고 있어요. 한 분 주를 경외합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 한 믿음이고 한 침례, 영적 침례를 받았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분을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동질성으로 형성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다 같이요. 한글 킹제임 성경 보는 거, 바른 성경, 변개되지 않은 성경, 같은 교리죠. 네, 같은 교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설교를 들으면 어디 가나 다 똑같아. 약간의 특성이 있고 다 이렇게 조금 있지만 결국에는 같은 교리요, 같은 설교 내용이 다 똑같아요. 사실은 보면 왜 성경 같은 성경 갖고 한 성령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사랑이고, 그리고 같은 복음, 같은 사랑을 소유하고 있고, 같은 복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거 조금씩 방법과 성경 구절 인용이 다 틀려서 그렇지 다 똑같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이런 것들 내용들이 동일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은 형제 자매는 귀하다 하는 것이, 주님께서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러한 교리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귀한 말씀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참 신비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람마다 각자로 활동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한 지체로서 정해주시고, 또 각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데 그분이 한 분이시고, 또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동일하게 영적 침례를 받고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또 그분께 경배드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질성이 형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지체들에게 죄를 짓지 않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체를 섬기고 지체를 귀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는 경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각자 처소에서 죄 짓지 않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삶을 한 주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